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역대 영화 흥행순위 5등에 달하며 역대 관객수는 1341만 명이 달하는 엄청난 영화이죠. 저도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 여기서 조태호로 등장하는 유아인 씨가 있죠. 맷돌 손잡이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맷돌 손잡이보다 백이사와의 갈등입니다. 유아인 씨가 조태호 실장의 역으로 나와서 이 백이사를 죽게 만들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임금 체납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임금 체납에 관련된 문제를 그냥 단순히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올바른 금액을 보상해줬더라면 그냥 영화는 밋밋하게 끝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유아인은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서 결국 그 결론은 백이사를 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정민이 서돌철 역의 형사로 등장하게 되는데 황정민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날 것을 왜 크게 일을 벌리는 거야 라고 말이죠. 자기를 되돌아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는 순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은 그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했던 그 문제는 단순한 임금 체납에서 살인으로 이르는 영화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은 과연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간혹 자신들의 오류를 이처럼 부인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을 간혹 합니다. 바로잡으면 쉬운 일들을 큰 죄로 다시 막으려 하는 모습이 이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죠.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유대인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범하는 오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오류를 수정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례차례 전달되는 과정에 있었죠. 그 과정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점점 커져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몇 주간, 2주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오늘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폭발적인 성장과 팽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교회로 예를 들 수 있겠어요. 현재 교회가 많은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내부로서는 서로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간혹 있는 교회들이 많고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의 모습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시련 또한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장해야겠죠. 내적인 갈등은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히브리파 성도와 헬라파 성도 간의 갈등이 바로 내적인 갈등의 주된 내용이고요. 반대로 외적인 갈등은 오늘 살펴볼 말씀 중에 하나인 유대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 세력인 사내들인으로부터 오는 큰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부터 7장 30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외적
그리고 내적인 시련을 극복해가는 내용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스데반이 사내들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초대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바로 기독교의 대박해의 시대가 왔으며 사도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인 스데반이 사내들인의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당연히 싫어했던 일부의 유대인들은 그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에 스데반은 사내들인에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의 제목은 이와 같아요.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거스리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예수님에게 사내들인이 고소했던 내용과 매우 똑같고, 아니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마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미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했으나 그들은 직접적인 대적이 불가능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치사하고 비겁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억제했던 것과 같이 억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7장에서 스데반의 최후의 변론이 납니다. 이 긴 이야기, 스데반 7장의 전반부가 전부 다 스데반의 변론인데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긴 이야기입니다. 왜 스데반은 이 공판에서 길고 긴 이야기를 전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간혹 당황해서 단순히 내가 전해야 될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횡설수설 여러 가지 말을 내놓은 것은 스데반이 그랬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데반이 바로 자신의 말을 핵심으로 바로 밝혔더라면요, 사내들인 법정에 참석한 이스라엘 전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귀에 절대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 맨 마지막에는 그 배경에 근간한 자기의 논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설명을 밝히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 긴 이야기를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족장시대 역사의 교훈으로서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그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부터 애굽에 팔렸으나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온 집에 처리자로 세우시고 흉년 때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세를 통해 교훈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동족으로부터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광야시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멀리하고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모습을 잊지 못한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나오죠. 바로 우상숭배의 꽃을 피운 왕국시대까지 이루어졌던 그 잘못된 모습을 스데반은 3번째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에 이스라엘이 회막에서 성전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사야서를 이용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하나님이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라고 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잘못된 그들의 행실과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이 5가지로 긴 스데반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7장 54절부터 60절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느끼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그 곡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사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데반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스데반의 죽임으로 몰려했던 내용을 정확히 반론하는 모습에 유대인들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을 어려워하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 스데반은 첫 번째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려 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한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13절에 거룩한 곳이라고 성전을 이야기하듯 성전 자체를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을 거스르려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전의 역사적 배경,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 배경과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건물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시고 그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전 자체는 절대시하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문자적인 해석만을 통한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스데반은 직접적인 예수님의 언급을 아까 7장 내내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설교에도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요셉, 모세,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라고 한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의 메시아였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사내들인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성전을 더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율법을 잘 지키기보단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율법을 더욱더 안 지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스데반은 지적하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조상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혼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잘못을 알았을 때 그들은 회개했어야 하며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했으나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히 자신과 약속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당시에 스데반을 죽게 했던 유대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밤마다 자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하루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쌓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만 집중해야만 그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기에 어렵고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더욱더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모이기에 힘쓰기 어려우니까요. 이런 시기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는 그나마 우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만 나만의 노력이 쉽게 그 과정이 잘못되면 나만의 노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또 한 번 쉽게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데반처럼 위기의 순간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간판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간판 공사를 하면서 앞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 믿는다고 뭐 달라져? 내 삶이 좀 더 나아져? 라고 말할 때 살짝 당황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더 나아집니다. 한번 저랑 같이 교회 가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렇게 누군가 여러분을 박해하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멸시하고 무시하려고 한다면 그 중심에 제가 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삶으로 살아가시고 박해 가운데서도 당당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